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랑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6장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6장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것은 지금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살지 못하는 그들. 그러나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시 한번 미가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문장 속에 얼마나 지금 분노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에게 똑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이 재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목하십시오. 이제 내가 할 얘기를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되돌아서는 거예요. 헛된 것에서 헛된 방법으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옳고 또 지금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하는 내 행동들이나 말이나 결정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기 2절 끝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핑계거리를 내지 못하게 그냥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게 뭐 재판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이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그래야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당신은 그냥 징역 몇 년 아니면 당신은 벌금 얼마 아무 근거 없이 만약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재판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그 재판부를 신뢰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세히 하는 그 고발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설교하고 또 그걸 또 선포라고 또 하고 그 말에 또 아멘이라고 또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우스운 것을 지나가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면은 모르는데 꼭 주님의 이름을 붙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설교하고 또 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님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한 사람 미가를 입을 열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친히 고발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이제 3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 동안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동안 이 자리까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바뀌실 분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죠.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당연히 내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해 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서 뭘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가 부족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너희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며 사실은 뭐 전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온 너희들이 뭐 잘해서 잘나서 그만한 뭐 그런 여건이나 또 그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종살이 했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우리를 피값으로 거저 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걸 놓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끌어 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모세를 보라는 게 아니죠.
옷의 입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껏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거기 보면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과 또 부올의 아들 발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들이 공격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요,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두려워해.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또 미신이나 또 어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미신을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고 무슨 점보고 굿하고 난리법석 치는 것처럼.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인생이 두렵고 걱정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어떠한 이 공격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에 사로잡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보러 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미신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오면서 계속해서 출애굽하면서 시딤은 이제 요단 동편 이제 마지막 성읍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또 그 지역이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냥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내가 밟는 매일매일의 이 지역들, 매일매일의 내 인생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뭐 또 새로운 똑같은 하루.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선물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이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할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요. 끝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세상 것도 탐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100%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미가 입을 통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또 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